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이제 8월이 시작되어졌고 도처에 비와 또 여러 날씨가 참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주님 앞으로 가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실상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나는 왜 사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키운다, 그리고 또 가정을 또 세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지만 이제 점점 어느 정도 아이들도 크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지면 늘 드는 질문이 왜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이 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질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그 질문은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실존적인 질문 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리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실존적인 질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철학, 청문학, 의학, 그리고 사회과학, 문학, 고고학, 인간의 모든 학문들이 이 질문들 앞에 답을 얻고자 인류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는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이 저녁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그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주는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답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지자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목마름에 대한 그 답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하고, 그리고 이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그 근본의 답이 나인 것을 대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생뚱맞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있는 이 한 문장에 있는 동사가 3개가입니다. 너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만에는 없지만 이리로 와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가라. 그리고 너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와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래, 네가 말한 것이 옳다. 너에게 있어서 남편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그 남자도 바로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나다라는 것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오늘 예수께서 그 생명의 빛이 이 여인에게 쫙 비춰지는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삶 가운데 치부였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픈 상처, 심지어 옛날에는 5명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아마 합법적으로 5번이나 결혼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번째로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남편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즉 율법으로 얘기하고 하면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저 동거하고 있는, 바로 음행을 죄를 짓고 있는 이 여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수의 근원이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난 영혼 가운데에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과 기쁨은 늘 충만하여서 그 삶 가운데 그냥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냥 어깨가 그냥 덜썩덜썩하고, 그의 입속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하면서 그냥 버스를 타도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면 우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그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늘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내 깊은 곳에 있는 숨기고 싶은 그 치부, 내가 저기 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아니한 그 상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의 영 깊은 곳에 한 줄기 빛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빛이 자신의 삶 가운데 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까지도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주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영 가운데 비춰져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과거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처가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벌을 주시고 나와는 동행하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죄를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죄를 꽁꽁꽁꽁 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드러내지 아니할 거라고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가서 그것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실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첫 그 단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기가 하늘에서 또 쫙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는 첫 관문, 첫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웨스트민드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31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를 얻게 하겠다, 즉 성령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혈육 있는 부르심, 즉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이 혈육이 있는 부르심인데, 그 첫 사역이 뭐냐? 제가 몇 번이나 말씀했던 것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사역이 뭐라고요? 죄와 비참함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는 선물과 또 그의 내게 물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너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게 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구했잖아요. 예수님 주세요. 내 그 생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다?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구하는 입마다, 두드리는 마다,
그리고 찾는 마다 다 받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오늘 계단으로 내려가실 때 누가복음 11장 저 벽에 붙어있는 말씀을 읽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약속하시니까 주셔야죠. 성령이 그러면 주실 때 그 성령 하시는 첫 사역이 뭐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응답하셔야 되죠. 약속 지켜야 되죠. 그 첫 역사가 뭡니까?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뭐 하게 하려고요? 그 여인 속에 있는 죄와 그 비참함을 뭐 하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일문답 31번에 성령의 혈액 있는 부르심이 얼마나 이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성령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그것이 뭐냐?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걸어가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녀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8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서로소이다. 아멘. 자, 이제 죄와 비참함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혈액이 있는 부르심 소일문답 31번은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내게 성산 소단 샘물이 있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겠다 해서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이것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으나 그러나 약속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주여 내가 보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얘기합니까? 선지자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처음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어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인식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의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사하셨을 때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그의 마음의 문을 밝히셔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요? 선지자이로소이다. 그의 가지고 있었던 인식론, 즉 신에 대한 인식론이 이제 사람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러한 자로 그의 가운데에 새로운 인식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의 선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이제 저녁이 되고 날이 서늘하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이제 거닐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럴 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히브리어로 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조상의 하나님이여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첫 관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제가 아시겠지만 4학년 1학기 휴학을 하고 그 예수전도단 DTS를 해서 저 강원도 홍천으로 여기서 한 버스 5시간 걸리죠. 해발 750m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750m의 운두령 거의 900m 되는 운두령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첩첩산골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첩첩산골이었냐고 하면 6.25 전쟁이 났는데도 그 마을은 6.25가 났는지도 몰랐던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곳이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이 어떠냐면 경천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홍천지부가 거기 있는데 DTS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 가서 이제 첫날 이제 그 전국에서 모였던 45명의 학생들과 약 20명의 간사들이 이제 첫 저녁이 되어져서 저녁을 먹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간사들이 20명이 쫙 나와서 이제 45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찬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눈물이 나네. 죄송합니다. 울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간사님이 그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첫날에
갔는데 그 찬양을 봤는데 제가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간증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간증하러 가면 한 7박 8일 내도 모자르시잖아요. 그러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그냥 말씀 보고 모태신앙을 하지만 하고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 줄을 몰라서 내가 이들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은 다 해외 유학 가고 직장을 위해서 준비할 때 나는 4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해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나는 DTS라는 곳에 가야겠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승부수를 던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목마른 영혼들에게 오늘 주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죽기만큼 힘들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있는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죽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그러한 자인 것을 실상을 알게 되면 그 절망감 속에 내가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그 절망 속에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희망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적을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부터 조롱당하고 유린당하고 사회에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은 다 받을 수 없어서 그저 굴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지상에 제대로 빛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시고 오늘 성령께서 하셔서 그들의 실상을 알게 하셨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선지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했던 이 사건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가 되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너가 누구인지 그 실상을 발견하는 것,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달아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어저께 온 서울에 계신 그 이스터 홍원 제일교회 제 목사님, 그 아침에 그렇게 두유했던 그 목사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50%나 감소했대요. 그거는 부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이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고 울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0에서 60% 확 줄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가 더 팽배해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전부인 양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이러한 것을 당하고 있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죄와 비참함이 나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비록 온갖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날에 점점 다가갑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세상을 그렇게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실상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은혜, 그 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